오늘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에 정말 귀한 두 분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셨는데 우리 박지범 목사님과 조수연 사모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박 목사님부터 잠깐 개인적인 소개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셔서 그래서 베트남 전쟁 중일 때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서 나가서 외국에서 계속 돌다가 오히려 한국 교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한국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돕는 사역을 전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교회를 돕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박지범 목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잠깐. 저는 항상 이렇게 소개해요. 박지원 목사님의 영원한 조수연입니다. 네. 저는 미국으로 시집 왔어요. 네, 남편 따라서 시집 와서 줄곧 여기서 같이 셋 아들, 딸 있고요. 낳고 키우면서 같이 남편 사역 도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냥 따라다니는 건데요. 저희가 2000년에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또 브라질 선교사로 계셨는데 제가 이제 2대째 브라질 선교사로 나가서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막내가 100일 때 애세 때리고 저희 아내가 용감하게 브라질로 타잔처럼 살리라 하고 갔는데 전혀 타잔의 삶이 아니었죠. 저는 그냥 흙바닥에 진짜 흙집 짓고 그 밀림 속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없이 브라질 하면 그런 데인가 보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같이요. 이거 예방주사나 잘 맞힐 수 있을까? 그런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저희가 있는 데는 상파울루였는데 도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재밌게 사역 많이 했어요. 1.5세, 2세들 같이 사역하면서. 특히 저희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1.5세, 2세 한인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쪽에 집중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램프라고 하는 남미 월십 찬양 팀을 창단을 했죠, 저희가. 그래서 남미에 있는 남미 교회들이 부르는 남미 곡들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 교회에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대표적인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께 가까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런 노래들이 다 너무나 잘 나는 믿네,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그 곡들을 어떤 기준으로 목사님께 소개하시고 본인이 좋아하셨던 곡들로? 그러니까 저희 팀이 있었죠. 팀이 선곡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왜냐면 한국 그 정세도 맞아야 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여러 배수로 모아서 그 중에 또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저희가 정말 집중했던 거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저희 조수연 사모도 굉장히 번역에 기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외국 곡 같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번역곡 같지 않게, 번역곡이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번역곡인 줄 모르실 정도로 입에 잘 맞는다. 찬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노래들은 브라질에서 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곡들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은혜를 끼친 곡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브라질 선교로 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노래들을 접하고 또 우리가 부르면서 원어로 불렀지만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받은 그 노래들을 이제 번역을 해서 교회에 보급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도 가끔 이제 집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런 노래가 나올 때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같이 부르게 많이 되고. 남다르죠. 정말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저걸 원어로 부르면 더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것도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말 작은 자들이잖아요. 1.5세라는 이 사실 그룹들이 이민사회에서
되게 어디로 뛸지 모르는 그런 그룹들인데 그렇게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해서 네. 정말 전 세계 교회, 한국인 교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보급했다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는 정말 시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죠. 이 곡이 보급된 것도 굉장히 좋지만 네. 그 보급되는 과정 중에 1.5세, 2세들이 참여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 같은 데 가서 돌면서 아 우리가 뭔데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나 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자기 정체성, 그 달이라고 하는 네. 자기 정체성은 정말 너무 확고하게 세워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근데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것을 접할 때 이것을 누군가에게 또 주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도 사실 귀한 건데 네. 그러한 이제 남미워십을 들으시면서 이것을 한국에 보급하게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는 그 부분에서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사랑이 참 부족하고 관계성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남미에 가니까 네. 그런 그 관계적인 하나님, 편안한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을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못 느끼는데. 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런 편안하고 따뜻한 하나님도 알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경외스럽고 네. 존경하고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네. 하나님을 아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성경에 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고요. 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은 또 분명히 편안하고 따뜻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만 같아도 저희 아들이 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면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아버님 하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입장으로 대하기보다는 저는 와서 끌어안고 보호를 마치면서 정말 사랑을 나눴으면 더 좋겠다라고 네.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좀 이렇게 편안하고 친밀하고 따뜻한 하나님을 네. 느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남미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정서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찬양과 이런 것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찬양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죠. 했었다는 거죠. 저는 아버지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네. 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그 이 찬양이 이렇게 해서 온 거라고 아는 분들이 아마 지금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찬양을 보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에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을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일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이었구나라는 생각할 것 근데 같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그래도 그런 이제 일을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깜짝 중간 놀랐어요. 역할을 해주셨어요. 대동강물을 이렇게 팔아먹은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잠깐 저희 아내가 그 죽게 가까이 네. 원어로 잠깐 한 소절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이 네. 갑자기. 그쵸. 어떤 분들이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게 원어로 그쵸. 어떻게 맞아요. 불려지는지. 그래서 앞에 부분만 한번 같이 하죠, 잠깐. 그러면. 그럴까요? 네. 네. 할까요? Ven perto está Jesus, o Senhor, naqueles que o invocam em verdade. 이렇게 됩니다. 죽게 가까이가 원어로. 그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천국 가시면 나중에 브라질 성도님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좋은 곡을 나눠줘서 너무 그러게요. 고맙다고. 브라질에서 그냥 국한돼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불려줄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은 것도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분이 이 사역을 계속 또 다리 역할을 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고 공급하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기억에 나는 이런 일들이 혹시 있다면 좀 하나씩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많이 지내고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집을 오픈하고 청년들 같이 먹고 자고,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갈 데 없으면 일단은 무조건 받았더니 나중에는 한 10명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3일만 있다 가겠다고 얘기하고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길게는 13개월까지 자녀들과 다 같이요. 네, 같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되게 풍성했어요. 사람이 되게 많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저희 아내가 참 이제 그걸 받아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저야 뭐 막 신나게 다 와 해도 가족이나 아이들이 그걸 받아줘야 하는데
참 용납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제가 참 용납을 받은 경험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이렇게 밤에 컴퓨터를 잡았어요. 인터넷을 잡고 50문 50답이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였는데 네네. 굉장히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뭐 새벽 1시, 2시, 3시 막 4시까지 네.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설교였기 때문에 저는 일찍 자야 돼서 일찍 누웠는데 계속 불 켜고 네.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잠들었다 깨면 또 하고 있고 또 불 때문에 전 네. 깨고 또 깨고 계속 반복해서 거의 네. 3시 반, 4시까지 됐는데 아. 화가 나더라고요. 네. 아니 이 예편 내가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남편 지금 내일 새벽기도 설교 가는데 이러고 그러면서 화가 너무 나서 일어나서 네. 소리를 지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이 뭐가 생각나냐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막 밤새 그냥 서핑하고 게임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했을 때 이 네.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보고 그랬을 텐데 한 번도 저한테 말한 단 적이 한 번도 사역자가 그 모양이 돼서 어떻게 하냐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면 날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근데도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네 하면서 제가 네. 이제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가기 전에 가서 안아줬어요. 제가 너무 고맙다고. 네.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반복했는데도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네. 내가 이제 오늘이야 알았다고 하면서 이 네. 용납받은 자의 그 고마움을 느꼈던 적이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났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당황스러우셨어요? 저는 그렇게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저는 제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을 네. 뿐인데 남편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죠. 네. 근데 와서 이렇게 안아주길래 또 저는 그 기다 썼어요. 저 썼어요. 남편이 우리 지금 남편이 지금 나를 허가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야. 있다고 나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 또 그랬던 그렇게 썼었거든요. 네. 그때 또 그걸 또 보고서 또 기뻐하더라고요. 네. 우리 사모님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저도 참 많이 있는데 저도 남편과 관련된 일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2000년도에 이제 브라질에 가서 청년들을 데리고 그 복음 캠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복음만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예, 아예 캠프들을 그냥 캠프가. 많이 열었었어요. 청년들을 초대해서. 근데 그 즈음에서 제가 이제 어린 아기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 사역에 그렇게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됐었죠.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고 힘들 때. 네. 그럴 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그러면서 이게 한없이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고 먼지처럼 작게 느껴질 때가 항상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나 일이 없으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져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예. 이 마음에 진짜 갈등도 매일 많고 나와의 싸움에서 싸워야 하고 이럴 때. 근데 또 뒤돌아보니까 정말 그 세계가 넓잖아요. 그 많은 세계 속에 얼마나 주님을 찾고 섬기는 사람이 많을까, 따르는 사람이. 그리고 2010, 그때는 2002년? 그 200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을까. 그게는 정말 선교사님도 있었고 순교자도 있고. 순교자들도 있었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들도 너무나 많으신데 오늘 나 하나의 삶 가지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엎었다 뒤치락하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나 할까? 이런 알아주시기나 할까? 이런 나를 알아주시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되게 이렇게 막 움츠러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 캠프에서 남편이 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가 5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괜찮았는데 맨 막내 아이가 정말 몸도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런 연약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에이 뭐 아유 그놈 자식 속색이더니 뭐 에이 잘 됐네 뭐 하나 또 뭐 낳지 뭐 이렇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 네. 아무리 연약해도 그 어떤 아이와 왜냐면 우리 아직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감동을 받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나는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정말 나만 채울 수 있는 나의 자리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유일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품고 이렇게 마음이 정말 이렇게 다시 부자가 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서 제 곡도 주님의 노래라고 가사를 써서 만든 곡이 있어요. 네, 그 기억이 많이 나네요. 저는 그런 이 사람의 이런 경험이 저에게 또 너무 크게 도움이 돼서 저희 부부가 그런 선교 사역과 청년들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된 한 줄 정리가 연약함을 넘어 존재의 귀함으로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 그래서 문제는 공감해주고 용납해주는 걸로 존재는 귀하게 여겨주는 걸로 저기 삶의 메시지로 바탕을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삶을 지금 이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나 조상들은 존재보다 문제가 더 컸고 중요했고 문제 때문에 존재를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근데 연약함을 넘어 주님인 우리에게 존재의 귀함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메시지가 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정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특화된 삶의 엑기스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잘 연결돼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곳에 좀 불림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모님은 어떤 일에 같은 거죠? 뭐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같겠지만. 같은 일인데 저희가 이제 모토로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희의 이제 메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저희 집을 방문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도 하고, 그리고 저는 특히 주님께서 좀 이렇게 찬양과 이렇게 창작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Artists in Christian Testimony라는 ACT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회에서 이렇게 예술 분야 선교사로 나이 50에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이제 예배 예술 분야의 선교사로 교회를 돕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또 도움도 많은 받게 교회들을 됐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든가요? 네,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데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고 있고, 동역자들이 앞으로 더 생길 것 같아요. 교회를 돕는 사역을 사명을 받고 나온 동역자들이 아마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분이 생각합니다. 저희 러브 뉴저지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동역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저도 뭐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되게 중요하고 존재를 중요하게 일보다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분이기 때문에 가정 사역도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넘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증명이 되겠죠. 정말 얼마나 친밀하신지 우리 사모님 생각하는 남편의 가장 빛나는 장점. 빛나는 장점이요? 이분은 이거 할 때 빛난다. 내 남편은 사실은 항상 빛나요.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없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참 많은데 제가 참 빛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식탁의 꽃이에요. 저희 남편이 저희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탁 치유예요. 식탁 치유? 그래서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식탁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의 교제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요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꼭 초대하면 본인이 스스로 고기도 막 구워주고 와서 이것 좀 꼭 먹어보라고, 너를 위해서 너를 생각하면서 이걸 준비했어.
정말 맛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기쁨으로 먹어요. 네. 그런 다음에 또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게 됐어. 이거 정말 먹으면 이거 안 먹으면 후회해. 네. 그래서 정말 먹으면 그 다음에 또 가져와요. 아, 이건 정말 마지막인데 이거 안 먹으면 정말 안 돼.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 식탁 자리가 항상 풍성하다. 그리고 네. 사랑이 넘친다.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식구가 되는 거네요. 식구. 그렇죠. 네, 같이 오는 식구가 먹을 되고. 식자에 입구자가 되는 거죠. 네. 그게 기쁘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너무 기쁘게 일로 하는 게 해요. 아니라. 바로 그 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 노동으로 이건 내 사역이야. 내가 이래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정말 삶으로 가장 기쁘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같이 20년 넘게 사시면서 보아온 아내의 장점이 있다면 네, 제가 정말 그 하나만 네. 제가 깜짝 놀란 얘기인데 저희 막내가 참 자유분방하고 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부모한테 너무 강요받은 삶이 저희가 싫어서 자식들을 좀 방목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애들을 강요를 안 하니까 이 막내가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예, 뭐 동영상 보고 뭐 그래서 한국말 굉장히 잘해요. 오히려 연속극 보고 드라마 하면서 보고. 애들은. 예,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니까 막 점수가 막 되게 낮은 거예요. 학점이. 예. 그리고 자기는 뭐 네일 아트 하고 싶다고 뭐 머리 손질하는 사람 하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참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갔는데 뭐 요즘 애들은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이게 제가 야 그래도 점수에 신경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빠가 몰라서 그래. 우리 반에 나보다 못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죠. 근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와서 여보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나중에 가겠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래도 허락을 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사람 정말 중1 때부터 그 전에도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막. 예,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상상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못해서 혼날까봐 되게 싫어하니까 애들을 너무 그렇게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게 그러자고. 예, 근데 그런 후에 얼마 안 돼서 우리 딸아이가 자기 대학 가고 싶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나잖아 애가 AB를 다 바뀌는 거예요. 점수가 올더니 지난 학기에는 나 한 과목 때문에 올 A 못 맞았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요즘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훨씬 잘하는데 억지로 하면은 그것을 싫어하는 걸 보면서 우리 와이프의 이제 방향이 정말 너무 좋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자녀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전환을 해주는데 너무 고맙다는 대단히 훌륭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한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은 네. 두 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려보는 어떤 그런 픽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필요들을 알게 하고 그것들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지혜롭고 영성이 깊은 노인으로 늙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10년 뒤면 아직 노인은 아니죠. 아니죠.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늙어가고 싶고 제가 또 시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이 내가 호흡이 있는 날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주님을 정말 힘차게 청청하게 찬양하리라. 그런 꿈을 저한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친구로 함께 같은 길을 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결혼해서 애 낳아서 애들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아빠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빠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안심하더라고요. 네. 제 러브 뉴저지에 이렇게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에 나와주셔서 짧지만 좋은 시간 갖게 된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꼭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회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거.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부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 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을 보시면 이 의복들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흉패지요. 그렇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봇과, 세 번째는 겉옷, 그다음 반포 속옷과 또 관과 따라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죠. 관을 쓰고 또 속옷은 보이지 않지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또 겉옷을 입고 에바를 두르고 그 에봇을 두르고 그 안에 흉패를 두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착용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를 지향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담아내어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8장 43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에게는 정해진 분명한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새하얀 세마포 옷으로 정결함을 드러내며 그 남색의 푸르름으로 천상의 하늘의 세계를 나타내는 에봇을 입고 또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었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 땅도 정사각형의 땅이었어요. 이 가슴의 흉패는 바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우림과 둠빔이 있는 판결 흉패, 이것을 가슴에 둘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써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따로 구별되었음을, 그 목적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그 온전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을 때 자신이 바로 홀로 성전이 되는 바로 그런 형국인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이 세상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이 드러내는 것은 뭐였냐면 2절을 함께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모든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판결 흉패에 12보석을 답니다. 이건 천상의 별들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의 21장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벽과 모든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보석 12가지가 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12가지가 서로 상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입는 옷이 무엇이죠? 흰 세마포 옷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무엇을 썼습니까? 관을 썼다가 그 관을 일찍 죽은 당하신 어린 양께 던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사장의 옷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 본인과 대제사장이 입은 옷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두려웠고 심지어 하나님과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그냥 우상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누가요? 아론이요.
나중에 책임을 추궁받자 금들을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핑계를 대기도 한 사람입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될 그 상정이 가득한, 정말 이 사람은 이 세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구나라고 그 의미와 상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옷을 입어야 될 아론이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어떨까요? 큰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은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을 하되 반쪽밖에 순종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괴리 사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신약시대의 새 언약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이제는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레위인이요 다 왕같은 제사장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자괴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성도인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나는 거짓된 사람인 것 같고, 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이 이미 나에게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고,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짐이 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설회집사라는 직분을 받으실 분들에게 수락서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순서에 따라 다음 주 설교가 출애굽기 29장 제사장 직분 위임에 대한 설교인데 다음 주 직분자들의 서약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늘 제가 수락서를 나눠드리는 우리 설회집사님 후보님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도저히 우리는 합당치 않다,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 자괴감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복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기 전에 아니 성도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마다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자격 없음으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다시 한번 입어야 될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살다가 딴 세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해주고 프리 패스가 되고 그 능력을 부여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하나이요 그 첫 번째 수순입니다. 로마서에서도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나를 어떤 것으로 부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볼 질문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족을 택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의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레위족이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족속이 되었는가 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이 세겜 땅에서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였던 히위 족속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은, 그런데 강간은 했지만 오히려 이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보면 그게 미끼죠. 미끼를 던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통할 수 없다. 당신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동생 디나와 세겜을 결혼시키겠다라고 하자, 이 추장 하몰과 이 세겜은 동네 사람들 가서 족속들을 다 설득시킵니다. 자기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둘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남자들, 할례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든 남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이 정말 크게 고생하였고, 심지어는 야곱이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침상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예언할 때도 시몬과 레위를 함께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분노대로 행하고 혈기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겠죠. 자아를 죽이기 쉽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와 그 후손 가운데서 모세 아론을 택하시고 레위 전체 족속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레위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도 그런 예언도 하거든요. 이 두 시몬과 레위를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겠다, 야곱에서 나누겠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몇 주 뒤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 내 옆으로 와라 그래요. 그런데 시몬 족속은 안 하고 레위 족속들은 다 모여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이 자기 칼을 들고 금송아지 사건에 참여했던 동족들을 죽이는 그런 또 일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그 레위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민수기를 보면 레위족의 전체 숫자, 남자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전체가 낳은 그 당시에 사람 숫자들을 셀 때, 계수할 때에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의 전체의 장자들 숫자랑 같아요. 거의 한 273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그 장자들을 대속하느라 레위족들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았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이요, 저에게는 납득이 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걸 다 설명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라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노래하기를, 내 형제리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노다라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엔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족을 향해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서 어떤 근거를 찾아대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후회 없는 선택과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믿는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가 변화시켜 쓰시겠다, 쓰면서 완성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끌어오는 화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마치 무슨 구원자로도 된 것처럼 자신의 동족을 못 살게 굴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발각되자 자신만 살겠다고 미대한 광야로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당할 동족들이 있음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그날 자신이 말 못하는 사실 때문에 그 자신의 약점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5번이나 부르셨지만 5번 다 거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전까지 그들을 인도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모세는 이 세상의 그 오냐함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자만 200만이 넘는 무리들을 이끌고 매일매일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판단, I'm the judge, 내가 판단하고 사람을 자신이 죽일 수 있는 집행권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백성들을 살리는 재판 가운데 자기를 헌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모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시겠다고 했어요. 그 모세로 너로부터 내가 다시 민족을 시작하겠노라 라고 하셨지만 그때 오히려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겸손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작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소망의 자리, 소명의 자리 가운데 내가 바로 선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의 행적도 아니요, 나의 현재의 모습도 아니요, 나의 미래의 두려움도 아닌, 오직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알 수 있겠지,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겠지,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나를 이 소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겠지. 그 믿음으로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는 자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전심전력하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납득했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다라면 이제는 자신을 부르신 그 일에 더 힘쓰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라는 제도로 대변되었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은혜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드려야 할 제사, 곧 중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신약성경 260쪽 같이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60쪽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6장 15절이죠. 15장 16절 죄송합니다. 1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시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며 훈련과 연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있어서는 결코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에 힘쓰고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음직할 만 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만나고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재, 곧 하나님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는 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5장 16절뿐만 아니라 17절부터 17절까지도 한 두세 절 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입니까? 자신의 실적이고 자신의 업적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 어렵습니다. 계속 우리만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혜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경험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술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교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저는 제가 원문을 찾아보고 해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그 17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1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만약에 엔드엔드로 하면 말과 행위 하나, 표적과 기사의 능력 하나, 성령의 능력 하나, 이게 서로 세 개의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앞에 있는 말과 행위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하게 대하고 착하게 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과 다르게 사람들을 대해주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쉽던가요? 저는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낯빛 바꾸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왜 그 예화가 그때 생각이 났을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 내가 어떻게 그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전도하고 나면 성령께서 깊이 도와주신 걸 경험하고 나면 이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준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가운데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은 실제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과 행위도 또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표적과 기사도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감히 기도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은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것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성령은 준비가 다 끝나신 거예요. 이미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준비는, 모든 세팅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친숙한 단어들이 나와요.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라는 말은 좀 쑥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았습니다는 익숙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다 한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합해진 것과 또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 한 가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했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이 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여전히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병상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해서 급히 신방을 와달라고, 다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이 성도님은 사실 평생 동안 영국에서 이 귀족집의 메이드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그런데 평생 동안 메이드로 일하실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섬겼던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자 이분의 생활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은 거의 굶어서 죽게 되는,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집에 가보시자 그 집에 한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무슨 영문으로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시는 이 평생 메이드로 사셨던 이 여인분, 믿음의 여인은 글을 모르는 무학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언 증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놀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 돌아가신 옛 주인의 변호사를 찾아가고 만나보니까 그 여인이, 그 변호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유언장을 누가 가져갔는지 우리가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는 있었는데 그동안 또 이만큼 이자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미 유산과 유업을 받은 그 여인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굶어 죽어가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영국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도전해 주셨는데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은혜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도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반영하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제복 없이는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뜨겁게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셨고 그 자신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 가운데 슬퍼하지 말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담대히 서시고 기쁨으로 나가시는 우리 지구촌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